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보자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이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상륙하였다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는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려서 거의 2주간 14일 동안 휩쓸려 다녔단 말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대로 39절을 보면 날이 새니까 이 섬에 점점점 파손된 배가 점점 섬에 가까워지고 섬에 거의 닿았어요. 그런데 그 39절에 보면 어떤 해안에 도달하긴 했는데 그 해안이 어떤 해안입니까? 경사진 해안 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가다가 보니까 41절에 어떤 물이 서로 합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 물과 저쪽 물이 합하는 곳에 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뱃머리가 섬에 적당히 걸렸는데 이 막 엄청난 바람과 물결이 막 닿으니까 배 뒤편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했을까요? 네, 배 뒤편이 물결에 막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빨리 내려갖고 헤엄쳐서 섬으로 가면 되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딱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까? 네,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타고 있고요. 물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겠고, 그리고 왜 백부장과 100명 정도 되는 병력들이 같이 있냐고요? 죄수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죄수들은 군사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자칫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도망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을 갔다 하면 이 군인들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찬송할 때 막 흔들려서 막 옥문이 다 열릴 때 간수가 자결을 했거든요. 왜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그 지키는 자가 죄수가 도망갔을 때 그 몫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군사라면 이 죄수들을 꼭 잡고 간다. 너는 팔 잡고 나는 다리 잡고 꼭 잡고 간다.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꼭 잡고 가다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럼 나버려. 그때는 아예 안 되네. 나버리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2절에 군사들이 죄수가 뭐 할까봐 걱정합니까? 예, 헤엄쳐가지고 도망할까봐 걱정해요.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결정을 내린 게 뭔가 하면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를 죽이자.
즉결 처분하자. 그게 차라리 우리가 벌을 덜 받을 거다. 우리가 그러면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면 로마에서 죄수들이 받는 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당시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 죄수들을 내어놓고 누구 밥이 되게 했을까요? 사자 밥이 되게 하는 우리 그런 영화 봤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검투사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검투사들은 내가 이겼어도 그 다음 또다시 계속해서 경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보통 누가 했냐면 죄수들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수의 입장에서 로마를 갔다면 반드시 사자밥이 되든지 검투사의 칼에 죽든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죽을 바에야 저를 죽여버리자 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자, 칼을 꺼내려고 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보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 저시라고 부르는데 이 죄수들이 형량을 이미 다 받은 기결수일까요? 형량을 아직 받지 않은 여전히 재판 중인 미결수일까요? 기결수면 지금 벌써 죽었든지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로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상소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가야사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중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중형을 때려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로마까지, 중앙정부까지 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죽이게 되면 사실은 합법이 아니라 이거는 불법인 거죠. 위법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저희는 라고 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억울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우,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생명은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죄수라고 하는 틀 하나로 보는 거죠. 죄수는 나쁜 놈들이야.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거 우리 군인들을 다 해치고서라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건장한 놈들이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대신 죽을 수 있는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는 이 틀 하나로만 저희를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람을 한 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저 어렸을 때 부흥에 오시면 만담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하는 이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어느 집에 갔더니만은 어느 집에 애들이 정말 코를 찔찔찔찔 흘리고 있는데 애들이 다들 너무 건강한 모습이더라. 또 어떤 집에 갔는데 애들이 너무 잘생겼는데 애들이 너무 막 우울하고 막 그렇더라. 근데 우울한 집에 가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이것들 망한 새끼들 엄마가 맨날 그러더라. 그래서 애들이 맨날 우울한데 코를 찔찔 흘리는데도 행복한 애들 보니까 맨날 엄마가 코에 대고 뭐 해라 했겠어요? 흥내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래서 애들 얼굴은 행복한 얼굴이더라. 여러분들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쁜 말 하세요 이렇게 사무소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틀로 사람을 볼 거냐는 거야. 죄수야 하면 이미 그분들은, 그 양반들은 나쁜 놈들이야. 얼마든지 도망가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놈들이야. 개개인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 그 사람들의 깊이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거야. 뭐냐? 내가 손해가 될 거니까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왜 저놈들 살려나? 라고 하는 생각, 그런 틀,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나누기가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쉬워요. 교회에서는 주일날 교회 빼먹은 사람과 교회 출석하는 사람, 이런 틀로 보면, 빼먹은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고, 출석하신 분은 훌륭한 분이고, 그러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남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빠진 분들은 빠진 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도 애가 TV 보고 핸드폰 보고 이 말로만 너 뭐 먹고 뭐 어떻게 살 거야? 라는 눈으로 애한테 야단을 치면 걔는 좀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걔 형편과 사정은 묻지 않는 거잖아요. 너 언제까지 볼 건데? 그리고 약속 지킬 거지. 이렇게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스마트폰에 빠져서 죽어라 이놈아! 이러면은 진짜 그러다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냥 그런 틀로 사람을 보고 그냥 집단을 그렇게 보고 그냥 내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보면 진짜 잘못하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죄수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죄수들이 한 몇 명 탔을까요? 한두 명 탔다고 막 100명까지 보낼까요? 보통 죄수를 한 사람당 한 3명 정도 군사를 붙였대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몇 명을 시켰을까요? 한 20, 3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섬에 뱃머리는 걸렸어요. 뒤에는 막 배가 점점점 깨져나가서 이것도 잘못하면 이게 한쪽에는 언덕이에요. 언덕바지예요. 그 언덕바지는 겨우 한 사람이 막 파도를 팍 치면 내렸다가도 또 다시 바다에 끌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온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먼저 내린 사람이 바위에 자기 몸을 딱 묶고 사람들 하나씩 건져내고 그래서 막 팔을 이렇게 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만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싹 빼내서 거기는 죄수들을 하나씩 가슴을 찌르고 목을 쳐서 피가 막 낭자하다.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이 다 같이 살 가능성이 높겠냐고. 다 같이 살 가능성이 낮아지죠. 거기 선장이나 이런 사람도 나는 선장이니까 나는 선주니까 나는 살겠지. 그럴 보장이 없잖아요. 군인들이 나도 여차하면 죽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각자 도생으로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한쪽에는 막 파도가 막 쳐가지고 배가 막 깨져나가고 그리고 막 목을 쳐가지고 피가 배에 낭자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살다 276명이 막 우왕좌왕 막 끔찍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한쪽에서는 죽이고 막 한쪽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 상황이 아비규환이죠. 그게 군인들이 사람을 틀로 보는 것. 내가 손해볼까봐 자기 생각으로 죄수들을 본다는 것.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43절을 보면 누가 바울을 구하려고 딱 나섭니까? 백부장이 나는 내 마음속에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들의 제안을 중간에 보면 저희를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저희의 뜻을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희의 뜻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상황이 생기나 보세요. 지금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딱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서서 백부장이 내 명령 들어 죽이지 마. 이랬을 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군사들이 100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실제로 명령체계이긴 하지만 이 군사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저 죄수들을 죽이고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당신 책임질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로마에 가서 당신을 고발할 거야.
우리는 다 죽이고 당신 고발할 거야. 내지는 네가 대장이라고 하면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얼마든지 백부장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뭘 걸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해도 어떻게 자기 목숨을 이렇게, 이건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전날 밤에 제가 지지난주 계속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막 풍랑이 일어서 다들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헉헉대고 있는데 바울이 밤중에 딱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막 다 쓰러져 가는데 다들 한 사람만 힘을 딱 차린 거죠. 바울도 그전에는 기진맥진했겠죠. 근데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에 기둥을 탁 잡더니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살려줄 거라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 누구도 여기서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섬에 도착할 거다. 근데 우리가 한 섬에 반드시 도착한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서서히 묻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원들이 막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보니까 깊이가 40m에서 30m 막 이렇게 점점점 좁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 섬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여전히 밤에 엄청난 바람과 파도는 계속 치고 칠흑 같은 밤인 거죠. 이럴 때 누가 살아나려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선원들이 상황을 그렇게 제일 빠삭하게 하니까 선원들이 우리는 도망가야 하고서 구명정을 싹 내리는 걸 보고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대번에 백부장에게 와서 저 사람들 자기네들만 살려고 하니까 방법을 쓰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을 딱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백부장이 딱 한 칼을 꺼내서 어디 선원들이 하고 선원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쳤을까요? 구명정 밧줄을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팀이 딱 된 거죠. 그래서 딱 마음이 모아졌을 때 바울이 배에 기둥을 잡더니만은 우리 배에 지금 빵이 있냐 묻고 빵을 딱 내어오니까 하나씩 기도하면서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 반드시 다음날 도착해서 우리는 다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격려하면서 빵을 하나씩 나눠주니까 그렇게 막 기진맥진을 하던 사람들이 내일 섬에 다다른다니까 그 말을 믿은 거야. 그리고 빵을 줄 때 이 빵을 먹고서 나는 이 풍랑에 나는 살아남아야 돼. 널 쪽에다 붙잡고 나는 살아야지 하니까 힘이 있어야 살죠. 막 그전에 막 토하고 막 하고 붙잡을 힘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 빵 먹고 내일 아침에 살 거니까 빨리 먹고 우리 힘내자 하니까 다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희망을 갖게 됐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딱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게 정말 그럴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마음속에도 다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딱 자리 잡으니까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 실행을 시키면 안 되겠다. 저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죄수라도 다 살려야 되겠다. 270명 다 살 수 있다. 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딱 바꾼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키는 거죠. 근데 바울 한 사람의 생명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니까 이 백부장도 힘이 있어진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얼마든지 네가 대장이면 다야? 하고 칼을 목에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질 않은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앞에서 당당하게 아무리 해도 그 당당함보다 더 강한 확신으로 눈에 불빛이 나오는데 아무도 감당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딱 막아서고, 자, 이제는 제가 명령을 내릴 테니까 명령에 순종해라 하면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하니까 군인들 아마 다 손들었겠죠. 헤엄쳐 가. 그래서 그리고 밧줄을 걸고 가. 그래서 밧줄을 딱 걸고 헤엄 잘 치는 사람은 해안에 가서 이렇게 큰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 하나씩 건져내 라고 명령했겠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지금 여기 술동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들고 있으면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휙 떠내려가면 가만히 있다가 육지로 확 떠내려가면 저기 저 사람 손을 딱 붙잡으면 돼. 저기 바위에 자기 줄 묶고 있는 저 사람 손을 너는 결사적으로 붙잡아! 우리가 다 하나씩 해가지고 다 살아난 거예요. 자,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대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 구원을 계획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전한 이는 바울이에요. 실행한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그대로 믿고 전했을 때, 행동했을 때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나오는 것을 백부장이 본 거죠. 자기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새겨진 거예요. 우리 다 살아남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엄청난 유로굴로 광풍에서 다 276명이 상륙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볼 때 이 군인들처럼 죄수야 라고 틀어보지 말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가난해서 틀렸어. 너는 코찔찔 흘리는 거 보니까 너는 못 살겠다 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코찔찔 흘려도 뭐 해라? 흥해라.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백부장처럼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니까 그 안에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가장 힘있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기를 들었던 군인들도 한 번에 제압이 되고 막 그 안에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한 번에 일소하고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살릴 수 있었던 이런 기적들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람을 귀하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군사들처럼 죄수는 나쁜 놈들이니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서 처형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내 판단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 율리오처럼 내가 설령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설령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 목숨까지도 걸을 수 있었던
그래서 마침내 바울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승선했던 276명을 모두 함께 살렸던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모두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백부장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이 삶으로 실현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사람을 주님처럼 귀하게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집 12쪽에 보면 오늘 이 같이 아침에 오늘 처음 보셨죠? 처음 본 분들이 계시죠? 네. 우리 한번 가사만 몇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같이 읽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힘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나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유라굴로 같은 난관 속에서라도 끝끝내 살아내도록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군사들처럼 타인의 삶과 마음과 생명을 함부로 재단하고 살았던 우리들인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백부장처럼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백부장 율리오처럼 내 생각, 내 틀 다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